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 저는 부산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에 대학원생들과 함께 사흘 동안 영성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하며 기도하는 데 전념하는 매우 강도 높은 일정이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그날 기도 체험을 가지고 담당 교수님들과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냥저냥 단발적으로 산만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해 보기도 하며 때론 다른 기도 방법을 배워보기도 하죠. 나름 기도의 방향을 찾아 헤매면서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기도의 방향이란 나의 뜻이라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도착점을 향해서 계속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뜻이라는 것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하고 장기적으로 더욱 선합니다. 보통의 경우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우리는 나의 뜻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피하거나 멀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남편과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과 자꾸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회복보다도 더 근본적인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중단하고요, 기도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기가 싫어지더랍니다. 즉 네가 사랑하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라 하는 그 하나님과는 대면하기 좋은데 네가 미워하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싶었던 거죠. 어떤 청년이 직장 동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하나님이 야, 그 남자랑 헤어져라 그러실까 봐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뜻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요놈의 나, 요 못된 나, 요 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매우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요나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어려서부터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동족들이 잔인하게 사륙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 저 아수르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요나서 1장부터 정면 충돌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싫었는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800km 떨어진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3200km 떨어진 스페인을 향해 떠나려고 배를 탑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의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거리도 4배나 멀리 떨어져 있고 뱃삭도 4배나 비싼 곳으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싫었으면 그렇게 멀리 비싼 돈을 들여서 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싫어서 때론 불순종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수도원에서 만난 신학생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시켜서 의무적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성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하나님께 맹렬히 반항하고 있었고요. 또 한 학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불순종하다가 그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주 늦게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목회자의 삶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지도하면서 놀라운 사실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목회를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하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안 하는 기도입니다. 다 모든 기도는 다 좋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 반항해도 좋고요, 불순종해도 좋고 도망가도 좋으니까요, 기도하며 반항하시고요, 기도하며 불순종하시고요, 기도하면서 도망가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순도 100%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못 됩니다. 10번 불순종하다가 1번 순종하기도 하고 5번 도망가다가 1번 돌아오기도 하고 3번 반항하다가 1번 죄송함을 느끼기도 하는, 사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의심조차 역동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이 문제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이라도 있다면 질문이라도 던지다가 답을 찾기도 하고 그 의심이 점점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참신앙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적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반항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도망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불러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 앞순서자가 갑자기 빠져서 자기가 기도하러 올 수 있게 됐는데, 그는 마침 학교를 그만두고 도망갈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궁금증을 갖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겠다는데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 쓰시지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려 하십니까? 그런데 영성 수련 내내 잔잔히 밀려와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굳이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서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모습 안에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했지만 저 스스로 성령님께 영적 지도를 받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개의 경우 성경 본문에서 주인공은 가장 많이 언급되곤 합니다. 요나서에서는 큰 물고기가 4번 언급되고요, 니느웨는 9번, 요나는 18번, 그리고 하나님은 무려 3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읽을 때는 요나가 무엇을 했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아야 요나서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도망을 가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요나가 도망간 데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뒤에서 바짝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도망쳐질 수 있는 분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요나가 도망하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요나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쳤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가 질식하지 않도록 삼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했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고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켰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추격전이 시작된 걸로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평소에 습관을 조차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요나는 기도하는 요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키운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자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자신을 삼키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에 내가 비참하게 물고기 밥이 되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곧 익사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죽는 것은 마치 산채로 땅에 매장당한 것과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물고기 뱃속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물고기 뱃속 이상의 요나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과연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이것저것 달라는 간구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아주 단순해져서 다만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의 내용을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켰다가 조금 있으면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린 알지만 요나는 알지 못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대로 죽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뿐이고, 그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평소에 암송하고 있던 시편으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죠? 다름 아닌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불순종한 종으로서 그는 마땅히 회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는, 회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정신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요나 스스로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진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긴 생각했지만 자신이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지금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옆에 있는 세리를 비하하며 기도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비하하며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나처럼 정신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잊곤 하죠. 요나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완전한 사람의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마치 포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듯이 간신히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 안에서 나의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참 회개보다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하는 푸념어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호 종교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 지도자로서 신학생들이 자신의 기도 내용을 나눠줄 때 그 내용이 아무리 얼토당토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듯이 저도 주의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지도자가 다 자신의 기도 내용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반항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고요, 갈팡질팡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고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서 2장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밖으로 나오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간 요나를 품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자 이 불순종하던 요나가요, 불완전하게나마 감사하는 자가 됐고요, 도망자가 사명자가 돼서 결국 요나서 3장에서는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요나는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가 회개하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성내며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 했다가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의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신없이 드린 기도라면 이 4장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요나다운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한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을 취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아동부 전도사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래도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서 예비하셔서요, 그 뙤약볕 아래 앉아있는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크게 기뻐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이튿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더니 요나가 아주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도 아꼈잖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의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요나가 나중에 회심한 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보잘것없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고집센 인간을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려고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손수 만드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뜨거운 바람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뭔데? 그냥 당신의 뜻대로 하셔도 되는데, 말 잘 듣는 사람 불러다 쓰셔도 되는데 왜 저 같은 사람 하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십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싫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이해시키시려고 애써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나는 자신을 포기하시지 않고 쪼잔한 자신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설득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영성 수련을 마치던 마지막 날, 저는 신학생들이 점점 하나님께 설득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께 반항하던 학생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학생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학생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한다면 도망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부단히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여기저기 어루만져가면서 끝내 고쳐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싫고 아집으로 가득 차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설득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곤 하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단히 설득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하나님의 뜻이 버거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바람과 큰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보내어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르고 달래서 끝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이제 돌아왔사오니 우리를 영원히 주의 것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